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맥체인 합시다. 네, 우리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26세 젊은 여기자가 기자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 발목을 다쳐서 이로 인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좌절과 낙심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쓰는 소설이라 스토리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인내하며 소설을 썼고 또 그렇게 한 권 소설을 쓰는데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원고를 가지고 3년 동안 이곳저곳 출판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 풋내기가 쓴 소설을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읽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원고가 다 헤어져 너덜너덜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한 출판사 사장을 만나고자 하는데 만날 수가 없어서 출장 가는 시간, 기차를 탈 때 그 짧은 시간에 그 사장을 만나 붙잡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사장님, 여행하는 동안 이 원고를 딱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녀가 너무 간절히 부탁하는 탓에 그 사장은 어쩔 수 없이 원고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일정이 바빠서 원고를 읽지 못했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집에 오자 전보가 하나 와 있었는데 원고를 한 번만 읽어주세요. 몇 달 후 다시 전보가 왔습니다. 원고를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제야 이 사장은요, 기차 정거장에서 딱 한 번만 읽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던 그녀의 얼굴이 생각이 나서 너덜너덜한 원고를 가방 속에서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얼마 안 돼요. 이 소설에 푹 빠져들게 됐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소설을 읽게 됐습니다. 그건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원고를 그 즉시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책으로 출판한 이 소설은 하루에 5만 부가 팔리는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당시 1936년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바로 이 소설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리고 그 젊은 여성이 마가렛 미첼입니다. 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너무 유명해서 영화로도 제작되기까지 했지요. 그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네. 곧 오늘의 실패로 좌절하지 않고 내일 또다시 하루가 시작됨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일에 다시 소망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곧 우리가 진정 성공했다라고 일컫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 도전, 끝까지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행한 도전, 바로 이 도전을 통해서 그 성공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겐 우리를 지지하시고 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이겨가는, 끝까지 도전하여 결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형통한 사람인데 우리 모두 다 형통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곧 우리가 환경에 지배당하고요,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면 결코 형통한 사람 될 수 없습니다. 환경에 지지 않고 그 고난의 환경을 넘어서야 형통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깨달아야 하는데, 2절에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지금 요셉의 상황,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음의 위기 간신히 넘겼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부자였던 아버지 야곱이 채색 옷을 입힐 만큼 어린 시절부터 상속자라고 그 마음에 둘 만큼 부잣집 도련님으로 잘 나갔는데 한순간에 노예가 됐습니다. 그 요셉은요, 지금 자기 뜻에 의해서 자기 계획을 따라서 지금 애굽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애굽에 끌려왔습니다. 지금 어느 것 하나 자기 뜻대로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자가 되었다. 네, 그가 형통한 자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은 그 무엇을 보고 요셉을 형통한 자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다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 하는 일마다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술술 잘 풀리는 것, 투자하는 주식마다 부동산마다 그 즉시 값이 오르고 생각하는 일들이 막힘없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부자가 되고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형통이다라는 겁니다. 앞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마가렛 미첼,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인내와 포기하지 않는 도전으로 그의 작품을 또 그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것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런 인내와 도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노력, 이것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설령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다시 말해 이런 아름다운 결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 되었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아래에 서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곧 지금 요셉이요, 자기 뜻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 사람들에게 억지로 이끌려 애굽에 왔지만, 그리고 지금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그 계획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가족을 구원하고 또 그 아들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케 하시려고 하는 계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 바로 그 계획 안에 지금 요셉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형통한 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좀 새기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형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아무리 잘 나가봐야 그것 형통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놀라운 섭리, 그 안에 서 있는 것, 그 구원의 계획에 쓰임 받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따라서 노예여도 형통할 수 있는 겁니다. 한순간에 사업이 망하고 빈털터리가 돼도, 건강을 잃어서 연약함 중에 있어도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고난 중에도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럼에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러면 우리는 형통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십니다. 그냥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이대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섭리 안에 있으니 그 구원, 그 섭리를 이루시면서 그 안에 있는 우리를 사용하시며 잘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고, 자 3절에 보디발이 보기에도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인정할 만큼 요셉이 하는 일에 형통함이 있었고, 자 그래서 보디발이 그를 가정 총무로 세우고 모든 소유를 맡길 만큼 요셉을 잘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 잘 아는 것처럼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리고 번성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또 노예가 된 것이, 사업에 실패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 그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길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큰일이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밖에서 떵떵거리며 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닌 심판의 길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정말 큰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 잊지 말고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섭리 안에 서는 사람, 그러므로 형통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또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도전하고 있는데, 곧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형통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형통한 사람이다 보여주어야 하고요, 더불어 그 형통함으로 우리 이웃도 형통하게 하는 사람, 우리 이웃이 나로 인하여 잘되고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곧 먼저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요셉은 고난 중에도
노예로 팔려왔음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이를 통한 형통함을 보디발이 볼 수 있게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 평안한 삶,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삶, 즐거워하는 삶, 이런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 보여주어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 보여야 하고요.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주님 전해야 합니다. 또한 5절 보십시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내리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이웃에게 복을 내리시도록 복의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복의 대명사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주목할 것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축복하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아브라함은 복 자체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복 자체가 돼서 무엇을 하느냐.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인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곧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요, 단순히 아브라함만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으로서 그 복을 나누는 삶, 다른 사람도 복을 얻게 하는 삶, 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만이 아니라 복을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복이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 이웃도 형통케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있는 것, 우리 주변 이웃들, 함께한 사람들,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한 교회, 우리 효성교회 되어야 하고요. 우리 효성교회 때문에 우리가 있는 이 마을이요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효성교회를 보시고 효성교회를 위하여 이 상상곡동 마을에 복을 내려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명 우리가 힘써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마지막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다가 구속사적으로 오늘 말씀을 좀 바라봤습니다. 지난번 체험 부흥성회 때 주석현 목사님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면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전하셔서 우리에게 참 큰 은혜, 큰 도전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생각이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는데 곧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 보디발의 종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으시고 섬기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요셉이 형통한 자 되어 보디발과 함께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보디발이 요셉으로 인하여 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보디발이 복을 받은 것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형통한 요셉을 자신의 집에 들여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을 영접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가정도 사업장도 또 교회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내리십니다. 우리의 집과 우리의 사업장, 우리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십니다. 자, 따라서 4절.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우리도 예수님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손에 다 맡겨야 합니다. 또한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모두 주관하시도록 넘겨드릴 때 바로 그때부터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과 사업장에 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 우리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께 맡겨서 구원의 축복도 또 형통함의 축복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시는 은혜도 풍성히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심으로 형통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형통함을 보여주고 증거하며 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믿고 신뢰하고 맡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으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또 우리와 함께한 모든 이웃들을 복되게 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하여 요셉에게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맡겨 형통함을 누린 것처럼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함께하여 그 주님께 모든 삶 맡겨 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 놀라운 형통의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